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좁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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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물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윤정구 부목사님을 위해서 각각 주어지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는 이 순간까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심으로 주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패역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함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그러한 밀알처럼 죽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아가 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는 성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린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백만의 남양주 시민을 구원하고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재단과 미래 세대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성도가 한마음으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새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장로로 또는 권사로 임명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맡겨진 직분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봄에는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복음방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간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황종승 선교사님은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하나의 소명교회 건축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건립되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계시는 성도님들을 고쳐 주옵소서. 교육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세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간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기도와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나보다 남을 소중히 하는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 13,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3절로 되어 있는데요.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죄송합니다. 특송 성전 봉헌이요.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릴까요? 아멘. 우리 좌우 옆뒷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예. 실수를 만회하고자 유머를 던져봤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처음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서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런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가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복음에만 구원이 있죠. 마가가 시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이 아르케, 헬라어로는 아르케인데요, in the beginning,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왜 마가가 여기에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사용했느냐? 거기에는 이 복음 안에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천국과 같은 모형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게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나도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많이 부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 선한 것은 고사하고 너무나도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왜 이와 같은 세상이 열렸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죽게 되었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의 통치는 사실 온데간데 없고 온통 죄악에 물들려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창조 섭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마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는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대신 짊어지는 그런 죄를 짊어지는 대행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듯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사단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인류의 죄가 시작되고 사망과 지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과의 단판 승부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단은요, 먼저 의심을 심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사탄은 의심의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단이 못 들었을까요? 사탄도 들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게 도전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 그 만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부터 새벽에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 끝나고 일과가 끝나면 밤에도 가서 교회에서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때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귓가에 속삭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죄를 지어도 되겠니? 너가 그렇게 게을러도 돼? 너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돼? 이런 조소하는 소리들이 계속 제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심각하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를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빈틈으로 삼아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이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넣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그가 첫 번째 했던 시험은 의심을 먼저 넣는 것이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입증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돌을 갖고 떡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돌은 떡의 재료가 아닙니다. 어디를 보아도 돌로는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도 필요 없고 좁은 길로 갈 필요도 없고 너가 그렇게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달디단 유혹과도 같은 것이었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사탄이 던지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하는 이 말하는 너가 입증해 봐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라.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무언가를 나타내는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 배를 불리고 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데에만 쓰이는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도 많은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간구하는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도구가 아니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태초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을 들어주실 거라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이건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면 이 조건적 신앙, 이 조건부 신앙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 승진하면,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이렇게 헌금할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봉사 얼마든지 할게요. 하나님 만약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귀중한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사탄은 아주 교묘한 말들로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적인 밑밥을 던지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고, 그리고 줄기차게 줄곧 이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력이지만요. 그렇지만 제 생애를 거의 목사로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남는 가르침, 하나님 말씀만 남는 설교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갖고 성경을 읽는 좋은 시각을 열어가는 설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 계속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마가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돌은 떡의 재료가 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이 말을, 이거를 몰라서 예수님께 요구했을까요? 사단은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면서도 이 말을 던진 이유가 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트려서 먹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고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자라고 하는 남성과 여자라고 하는 여성 사이에서만 생명이 잉태됩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사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어느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떡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단은 떡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그랬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면, 너가 만약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 한마디에 하와는 선악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더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사단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떡에 집중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렸던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떡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데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말들이 먹혀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뉴스 중에 자기 아들 손가락을 잘라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아빠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공중전화 박스를 털어서 자기 아기의 분유값을 마련하려고 했던 아빠의 처절한 그런 범죄 행각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에 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몰생식한 행동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나라 필리핀만 가도 방글라데시 어려운 나라에서는요,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파는 그런 몰상식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가 왜 유혹할까요? 사탄이 왜 유혹을 할까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도록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혹하는 이유는 진짜 행복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사탄의 통치가 아니에요. 의와 거룩함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의의 통치이기에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뺏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에 넘어가 삽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뉴스와 표현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 강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까?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설교하면 안 돼요.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그동안 어떤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떡을, 돈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돈이 없어도 돈을 마치 좀 가지려고 하면 탐욕이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셔도 돼요. 아멘한 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부자가 되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떡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무엇이 문제냐면 돈을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떡을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학생이 하는 공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떡으로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떡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만족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져보셨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나이가요, 제 주변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기도 하고 개척하는 목사들도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동기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 중에 개척한 목사들은 그래요. 아이고, 작년 30명만 되면 좋겠어. 예. 근데 30명 되잖아요? 50명만 되면 좋겠어. 50명 되잖아요? 70명. 70명 되면 100명. 100명 되면 120명. 120명 되면 150명. 제가 지금 드린 이 숫자가요, 그냥 드린 숫자가 아니고요, 고비고비 넘기기가 진짜 어려운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를 고비를 넘겨야 그걸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만족하고 있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제 동기들 중에는요. 여러분, 대통령은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입니다. 1인이잖아요. 1번. 권력 중에 1번. 근데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예? 불만족스러우니까요. 권력 1번인데 불만족스러워요. 예. 그럼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야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떡으로는 만족스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높은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이 땅의 떡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요, 하나하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너무 그 안에 깊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까? 예?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뭘까? 이게 그 당시의 청중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그냥 외워서 말하고 주문을 하듯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 문자인 성경을 갖는 것으로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겠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여기서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거든요. 왜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문자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한 잠깐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살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곳이요, 원래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강수량이요 굉장히 적고요. 제가 있던 4년 동안 눈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그러니까 애리조나, 콜로라도, 그러니까 한 4개 주를 지나쳐야 되는 그 먼 곳에서 끌어옵니다. 콜로라도는요 눈으로 덮여져 있고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비옥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하수구를 연결해서 수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콜로라도의 저수지에 있는 물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수도꼭지를 열을 때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있고 베고 자야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이 이 성경책 베고 자면은 어지럼증이 떠나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성경책을 베고 오랫동안 잤거든요. 예.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셨나요? 장로님만 지금 반응해 주시는 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어지럼증이 떠나간다든지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걸 믿고 근데 좀 편안하긴 했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자인 성경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요즘은 문제인데 성경을 읽고 지나치듯이 그냥 소설 읽듯이 지나치며 읽는 성경에는 그거는 레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탄에게 조롱받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왜 이런 정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단의 조그만 터치에도 넘어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가서 통곡했죠. 근데 통곡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들을 때는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가슴팍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 마음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젠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고 가슴 치며 회개하게 되고. 이게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그럼 정말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예화 중에 한 사장님에 대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50%가 떠나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하니까, 그러면 밑에 있던 하청들도 덩달아 정직하게 보고해야 되니까 그들이 너하고 거래 안 하겠다고 하고 떠나가고 회사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해 갑니다. 그래서 첫 해에 60억을 돌파했어요.
둘째 해에 100억을 돌파하고 셋째 해에 250억, 넷째 해에 400억. 자기 이야기 아니라고 아멘이 안 나오죠. 다섯째 해에 1000억, 6년째 2200억, 7년째 3300억, 8년째 5000억, 9년째 7000억, 10년째 될 때에 1조가 돌파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근데 잘 되기만 하느냐? IMF가 터지면서 회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부도 처리를 해야 하고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데 직원들 퇴직금조차 줄 돈이 없던 그때, 직원들이 다 회장 보고 대피하고 도망가라고 말했던 그때 그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위기를 지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가 기도를 했어요. 부도가 나기 며칠 전에 어떤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 5억 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전화였어요. 이 5억 불이면 당시 대기업 10개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 투자자가 다른 회사에는 장부가 2개더라. 이중 장부를 쓰는데 너네 회사만 1개의 장부로 정직하게 운영하더라. 그래서 이 회사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로 그 회장님은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 기업이 되었죠. 어딘지 말 안 해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애매하게, 회색과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니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초심을 잃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은 뼈를 때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할 때, 말씀 잠깐 묵상할 때 외에는 성경을 안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이기고 있는 거죠.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등진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쁜 거 압니다. 일이 많은 거 압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인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이 승리의 말씀, 사탄으로부터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아간다. 그는 우리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 한 장을 읽더라도 그냥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되새김질이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죠? 여물을 먹고 삼켜요.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우악해가지고 토한 다음에 또 그 여물을 또 씹습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죠.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밥 먹을 때 하나님 말씀 떠올려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입에서 나온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난 예수로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라가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있는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유혹이 나에게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움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님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마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속에 하나님 예수의 세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도움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내서 주여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들으며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레마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청년 그리고 선교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로 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시려고요?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봉헌위원들 오늘 특송하셨잖아요. 우리 봉헌위원들을 유시해 가지고 전 교회가 다 합심하는 거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꼭 합심하시기 바라고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들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전체가 집중할 때 전도가 되죠.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전도의 목적을 두고 또 하잖아요. 우리 유치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선교를 4월 첫 주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또 오늘은 세일장 양육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모이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 선교 임원들 3분은 이거 끝나고 뒤에서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호 장로님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의식이 돌아오도록 김영규 성도라 그래요. 또 아산병원에 강릉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